안녕하세요. 삶의 여정 속에서 때로는 홀로 감당하기 벅찬 무게를 느끼는 모든 분들께 하늘로부터 오는 깊은 평안과 위로가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이 은혜의 말씀이 더 많은 지친 영혼에게 닿아 새로운 힘을 얻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좋아요와 공유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귀한 통로가 되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손길 하나가 누군가에게는 절실한 위로와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 구독을 통해 매일의 삶에 힘이 되는 말씀을 꾸준히 받아보시며 이 영상을 듣는 모든 분들의 가정과 삶의 터전 위에 하나님의 크신 축복과 평강인을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혹시 너무나 어둡고 무겁고 고통스러운 현실에 짓눌려 얼굴에 흐르는 눈물을 주체하지 못한 채 하나님을 향해 이렇게 부르짖어 본 적 있으십니까? 주님, 저는 더 이상 이렇게는 못 가겠습니다. 혹시 인생이라는 거대한 짐이 당신의 어깨를 짓눌러 도저히 감당할 수 없다고 느끼며 떨리는 입술로 이렇게 속삭여 본 적은 없으십니까? 저는 이제 더 이상 힘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는 당신을 위해 하늘로부터 온 기쁜 소식을 전하고자 합니다. 당신은 결코 그 모든 짐을 혼자 짊어지도록 창조되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스스로를 구원하는 존재로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이 세상에는 당신이 결코 짊어져서는 안 될 무거운 짐들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하지만 여기 정말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능히 그 짐을 지실 수 있습니다. 삶의 시련이라는 무게에 짓눌린 한 사람이 하늘을 향해 두 손을 들고 이렇게 외치는 거룩한 순간이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항복합니다. 모든 것을 주님께 맡깁니다. 그것은 결코 나약함의 표현이 아닙니다.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능력의 시작입니다. 그 순간 하늘은 당신을 향해 가장 낮게 임하며 영광의 왕께서 당신의 삶에 친히 개입하기 시작하십니다. 바로 그 순간 당신을 묶고 있던 사슬이 끊어집니다. 두려움이 날개를 달고 떠나갑니다.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평범한 일상에 닿아 기적이 펼쳐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쥐고 있던 통제권을 내려놓는 행위에는 거룩함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것은 이제 제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말에는 신성한 능력이 깃들어 있습니다. 사실 우리 대부분의 진짜 문제는 우리가 너무 연약하다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가 너무 강하다고 착각하는 데에 있습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스스로 고치려 하고 모든 사람을 책임지려 하며 결과를 조작하고 세부 사항을 관리하고 미래를 예측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인생은 우리가 얼마나 통제력을 갖지 못한 존재인지를 여실히 보여주곤 합니다. 예상치 못한 질병의 진단, 상상조차 못했던 배신, 열릴 것이라 믿었던 문이 눈앞에서 굳게 닫히는 순간들. 바로 그 순간 우리의 자만심은 한계에 부딪히고 자아는 항복을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만약 우리가 지혜롭다면 우리는 무릎을 꿇고 이렇게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저는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지만 주님께서는 알고 계심을 믿습니다. 이 진리를 다시 한번 여러분의 마음에 새겨드리고 싶습니다. 당신에게 너무나 거대하게 느껴지는 그 어떤 문제라도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에 대한 해답을 가지고 계십니다. 당신을 잠 못 들게 하는 그 재정적인 부담, 수천 개의 언덕에 있는 모든 소가 그분의 것임을 기억하십시오. 믿음의 길에서 벗어난 자녀 때문에 애태우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당신이 그 자녀를 사랑하는 것보다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더 깊이, 더 온전히 사랑하십니다. 당신의 생각 속에 휘몰아치는 폭풍, 당신의 평화를 깨뜨리는 불안함, 거친 바다를 잠잠케 하셨던 그분께서 당신의 마음에도 평온을 명하실 수 있습니다. 당신의 능력을 벗어나는 모든 것은 이미 그분의 권위 아래에 있으며 당신의 통제를 벗어난 모든 것은
그분의 손아귀에 단단히 붙들려 있습니다. 그분은 흔들리지 않으십니다. 불안해하지도 않으십니다. 당신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 몰라 하늘 보좌를 서성이시는 분이 결코 아닙니다. 그분은 보좌에 앉아 계십니다. 온 만물을 다스리고 통치하시며 모든 것 위에 주권자로 좌정해 계십니다. 그러면서도 동시에 그분은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장 가까이 계십니다. 이 경이로움이 느껴지십니까? 온 우주의 왕, 은하계를 창조하시고 별들을 말씀으로 지으신 그분께서 당신의 마음이 산산조각 났을 때 당신 곁으로 가까이 다가오십니다. 당신이 불길 속을 걸을 때 함께 걸으시고 침묵 속에 잠겨 있을 때 곁에 앉아 계시며 사랑의 상처가 새겨진 그 손으로 당신의 눈물을 닦아주십니다. 혹시 잊혀진 존재라고 느끼십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여, 당신은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완전히 지쳤다고 느끼십니까? 그러나 당신은 패배하지 않았습니다. 홍해를 가르시고 사자들의 입을 막으시고 파도 위를 걸으셨던 바로 그 동일하신 하나님께서 지금 이 순간 당신 곁에 서 계십니다. 당신이 결코 짊어질 수 없었던 그 짐을 내려놓기만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분을 신뢰한다고 찬양하기를 좋아하고 항복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을 즐깁니다. 하지만 삶이 현실로 다가오고 믿음이 시험대에 오르고 두려움이 솟아오를 때 우리는 오히려 더 단단히 집니다. 우리의 계획, 우리의 이성, 우리의 안전지대에 더욱더 집착합니다. 하지만 제가 묻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잘 해결되던가요? 걱정이 단 하나의 문제라도 해결해 준 적이 있습니까? 불안이 당신의 청구서를 대신 내준 적이 있습니까? 공포가 깨진 마음을 치유해 준 적이 있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당신은 하나님 역할을 하도록 창조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그분을 신뢰하도록 창조되었습니다. 이 말씀을 듣는 분들 중에는 아무도 모르는 폭풍을 겪고 있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겉으로는 웃고 있지만 속으로는 무너져 내리고 있습니다. 지친 몸을 이끌고 잠자리에 들지만 더 기진맥진한 상태로 아침을 맞이합니다. 거에 소진된 상태로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진실입니다. 당신이 비어있을 때 그분은 충만하십니다. 당신이 약할 때 그분은 강하십니다. 당신이 끝났다고 느낄 때 그분은 이제 막 시작하십니다. 원수는 모든 것이 당신에게 달려있다고, 당신은 혼자라고, 당신이 고치지 않으면 영원히 망가진 채로 남을 것이라고 믿게 만들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사탄은 거짓말쟁이입니다. 그리고 오늘 그 거짓말은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 앞에 무릎 꿇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것은 단지 시적인 성경 구절이 아닙니다. 이것은 거룩한 초대이며 구원자께서 친히 당신을 부르시는 음성입니다. 지쳐 닳아버린 당신, 소진되어 버린 당신, 너무 피곤해서 계속 나아갈 수 없다고 느끼는 바로 당신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라. 있는 모습 그대로 오라. 모든 것을 해결한 후에 오는 것이 아닙니다. 스스로를 깨끗하게 한 후에 오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것이 깔끔하게 정리되었을 때 오는 것이 아닙니다. 부서진 채로, 짐을 진 채로, 엉망인 채로, 죄인인 채로, 혼란스러운 채로 모든 실패와 모든 결점을 가지고 그저 오십시오. 당신이 그분의 발 앞에 당신의 짐을 내려놓을 때 강력한 일이 일어납니다. 사슬이 끊어지고 멍에가 부서지고 무거움이 사라집니다. 십자가는 단지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장소가 아닙니다. 그곳은 당신의 짐이 내려놓아진 장소입니다. 당신의 고통,
당신의 수치, 당신의 두려움, 모든 것을 혼자 감당해야 한다는 압박감까지도 그분께서 이미 모든 것을 짊어지셨습니다. 그분의 등에 새겨진 모든 채찍 자국은 당신의 치유를 위함이었고 흘리신 모든 피 한 방울은 당신의 자유를 위함이었으며 그분의 살을 꺾뚫은 모든 못은 당신의 승리를 위함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당신은 그분께서 이미 정복하신 것을 여전히 짊어지고 있습니까?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중 많은 이들이 여전히 평화 속에서 걷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이 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보좌를 두고 우리와 싸우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당신이 스스로의 힘으로 해보도록 내버려 두실 것입니다. 당신이 원을 그리며 달리다 지쳐 쓰러지고 벽에 부딪히고 또 부딪혀 마침내 항복할 때까지 기다리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로 그 항복 속에서만 당신은 평화가 통제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만물을 붙들고 계신 분을 신뢰하는 데서 온다는 것을 이해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어떤 분들은 돌파구를 간절히 구하면서도 하나님께서 내려놓으라고 하시는 것을 여전히 단단히 붙잡고 있습니다. 당신의 손이 여전히 결과에 묶여 있는 동안 하나님께 움직여 달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은 감정이 아닙니다. 믿음은 선택입니다. 불확실할 때에도 내려놓는 선택, 길이 명확하지 않을 때에도 앞으로 나아가는 선택. 하나님, 이것은 제 능력을 벗어납니다. 하지만 결코 주님의 능력을 벗어나지는 않습니다. 라고 말하는 선택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잠잠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그 고요함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항복을 의미합니다. 온전히 신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나는 모든 답을 알 필요가 없습니다. 나는 그저 믿기만 하면 됩니다. 라고 말하는 종류의 평화입니다. 믿음은 인생이 쉬울 때 증명되지 않습니다. 믿음은 불 속에서 형성되고 폭풍 속에서 시험받습니다.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릴 때 당신이 굳건히 서 있을 때 그것은 당신이 강해서가 아니라 바람과 파도를 명하시는 분을 당신이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여기까지 인도하신 것이 당신을 지금 버리기 위함이라고 정말 생각하십니까? 당신을 광야로 이끄신 것이 단지 목말라 죽게 하기 위함이라고 믿으십니까? 그분은 바위에서 물을 내시는 분이시며 하늘에서 빵을 내리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공급하시고 보호하시고 치유하시고 구속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당신에게는 길이 보이지 않을지라도 그분은 이미 길을 예비하셨습니다. 당신은 그 목적을 이해하지 못할지라도 그분의 계획은 이미 세워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계획은 당신을 해하려는 것이 아니라 당신에게 희망과 미래를 주려는 것입니다. 이제 당신이 결코 짊어질 수 없었던 것을 그만 짊어질 때입니다. 그것은 당신의 어깨에 너무나 무겁습니다. 그래서 당신의 마음이 복잡하고 영혼이 지쳐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내려놓으십시오. 항복하십시오. 우주를 말씀으로 창조하신 분의 손에 맡기십시오. 죽음과 지옥과 무덤을 정복하신 분의 손에 맡기십시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너무 무거운 것을 가져가시도록 하십시오. 당신은 모든 세부 사항을 다 파악할 필요가 없습니다. 완벽한 계획을 가질 필요도 없습니다. 당신에게 필요한 것은 겨자씨 한 알만 한 믿음뿐입니다. 그저 하나님, 당신을 신뢰합니다. 라고 속삭일 수 있을 정도면 충분합니다. 신뢰는 고통이 사라질 것이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여정이 순탄할 것이라는 의미도 아닙니다. 신뢰란 힘들 때에도 아무것도 이해되지 않을 때에도 여전히 하나님은 선하시며
그분께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당신의 선을 위해 일하고 계심을 믿는 것입니다. 만약 당신이 홍해 앞에 서 있다면 하나님께서 길을 내시도록 하십시오. 만약 당신이 골리앗을 마주하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를 쓰러뜨리시도록 하십시오. 만약 당신이 두려움이라는 감옥에 갇혀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 사슬을 부수시도록 하십시오. 당신이 마주한 산의 크기로 당신의 믿음을 재단하지 마십시오. 당신의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당신에게 그분과 함께라면 불가능한 일이 없다는 것을 상기시키게 하십시오. 어쩌면 우리 한국인들에게는 이 고난과 인내의 의미가 더 깊이 와닿을지도 모릅니다. 전쟁의 잿더미 위에서 혹독한 가난 속에서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눈물로 기도했던 우리 부모님 세대를 기억합니다. 그분들은 모든 것을 스스로 통제할 수 없었기에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항복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놀라운 부흥과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당신의 삶에도 동일한 역사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수년 동안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온 분들이 계십니다. 사적인 고군분투, 조용한 상처, 숨겨진 마음의 고통, 그리고 당신은 그것을 혼자 감당하는 것이 강인함이라고 스스로를 설득해왔습니다. 용감한 표정을 짓고 나는 괜찮아 라고 말하는 것이 힘이라고 여겼습니다. 하지만 친구여,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연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당신의 마음을 원하십니다. 당신의 항복을 갈망하고 계십니다. 무언가를 증명하려는 전사로서가 아니라 그저 신뢰하는 어린아이처럼 오기를 원하십니다. 아이는 아버지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문제를 해결해 줄 아버지를 의지합니다. 그리고 당신의 아버지는 멀리 떨어져 있거나 무관심한 신이 아닙니다. 그분은 가까이 계시고 온유하시고 지금 여기에 함께 계십니다. 그분은 오늘 당신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이 말씀이 들리십니까? 그분께서 당신을 돌보십니다. 당신은 군중 속의 한 얼굴이 아닙니다. 실패자가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존재가 아닙니다. 당신은 온전히 보여지고 깊이 사랑받으며 당신의 어떤 부르짖음도 외면당하지 않았습니다. 그분은 당신의 모든 눈물을 병에 모으셨고 모든 마음의 고통을 당신의 책에 기록하셨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느끼지 못할 때에도 그분은 일하고 계십니다. 지금 멈추지 마십시오. 포기하지 마십시오. 돌아서지 마십시오.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해서 영원히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문이 여전히 닫혀 있다고 해서 잠겨 있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지연은 거절이 아닙니다. 그분의 침묵은 부재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장막 뒤에서 움직이고 계십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당신의 믿음이 더 강해지고 당신의 인격이 단련되고 모든 것이 정렬될 때 그분께서 행동하실 것이며 그것은 영광스러울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뒤를 돌아보며 이렇게 선포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내 편에 계시지 않았다면 나는 결코 해내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당신이 있는 바로 그 자리에서 당신이 쥐고 있는 것이 무엇이든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너무 무거운 것을 가져가시도록 하십시오. 말로만 하지 말고 그렇게 사십시오. 놓아주십시오. 내려놓으십시오. 걱정에서 벗어나 그분의 평화 속으로 들어가십시오. 왜냐하면 그 싸움은 당신이 싸워야 할 싸움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주님께 속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단 한 번의 전투에서도 패배한 적이 없으십니다. 이것을 이해하십시오. 당신이 마침내 소나기의 힘을 풀고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도록 할 때
그것은 약함이 아니라 강함입니다. 그것은 당신의 영혼이 부르짖는 것입니다. 주님, 저는 이 짐을 내려놓습니다. 포기했기 때문이 아니라 저의 구원자가 누구신지 알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용기는 항복의 재단에서 발견됩니다. 저는 이것을 고칠 수 없지만 고치실 수 있는 분을 신뢰합니다. 라고 인정하는 그 거룩한 순간에 하늘은 활짝 열리고 지친 당신의 영혼에 힘이 넘쳐 흐릅니다. 하나님께서는 불가능한 일의 전문가이심을 깨닫지 못하십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와 파라오의 군대 사이에 갇혔을 때 그들에게는 탈출 계획이 없었습니다. 싸울 수도 도망칠 수도 없었습니다.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위를 쳐다보는 것뿐이었습니다. 모세는 무엇이라고 말했습니까?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얼마나 많이 하나님만이 정복하실 수 있는 것으로부터 벗어나려고 애썼습니까? 당신은 밤에 안절부절 못하며 오직 신성한 손길만이 해결할 수 있는 문제들을 풀려고 했습니다. 당신은 결코 짊어질 수 없도록 만들어진 무게를 지고 있습니다. 그동안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잠잠히 있기만 한다면 내가 하나님이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완벽함을 필요로 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당신의 항복을 원하십니다. 그분이 기다리시는 것은 당신의 예입니다. 그분의 계획, 그분의 방식, 그분의 시간에 대한 예입니다. 어떤 분들은 충실히 기도하면서도 여전히 고삐를 꽉 쥐고 있습니다. 하나님, 당신을 신뢰합니다. 라고 말하지만 두려움이 당신을 덮쳐 그것을 다시 빼앗아 갑니다. 그것은 신뢰가 아닙니다. 그것은 통제라는 가면을 쓴 두려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자신의 한계에 도달하도록 허락하실 것입니다. 당신을 짓밟기 위함이 아니라 더 위대한 것을 위해 당신을 준비시키기 위함입니다. 그분은 배가 흔들리도록 허락하실 것이며 폭풍이 일어나도록 내버려 두실 것입니다. 그분이 멀리 계시기 때문이 아니라 당신이 밖이 아닌 위를 보도록 가르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마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처럼 당신은 그곳에 혼자 서 있지 않습니다. 불 속에 당신과 함께 있는 네 번째 사람이 있습니다. 그분은 당신을 즉시 꺼내주시지 않을 수도 있지만 불꽃이 당신을 삼키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실 것입니다. 당신은 이 시련을 통과할 것이며 불타 없어질 유일한 것은 당신을 묶어 두려 했던 속박뿐일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당신의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분은 무력한 신이 아니며 멀리 있는 신도 돌로 조각되거나 헛된 말로 세워진 신도 아닙니다. 바다를 둘로 가르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사자들의 입을 봉하시는 하나님, 한밤중 감옥의 사슬을 끊으시는 하나님, 물 위를 걸으시며 당신에게도 그분께 시선을 고정하기만 하면 똑같이 하라고 초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이것은 시적인 언어가 아닙니다. 초자연적인 지시입니다. 맡기라는 것은 부드럽게 내려놓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힘껏 던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불안을 은혜의 발 앞에 던져야 합니다. 그 우울을 당신의 치유자의 팔에 던져야 합니다. 그 마음의 상처, 실망, 슬픔을 완전히 풀어 당신이 겪을 모든 고통에 대한 능력으로 피 흘리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분의 손에 던져야 합니다. 항복에는 깊고 거룩한 무언가가 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순종으로는 접근할 수 없는 축복의 문을 엽니다. 신뢰 없는 순종은 결국 행위로 변질됩니다. 그러나 진정한 항복은 기적이 뿌리를 내리는 토양입니다. 아브라함은 항복을 통해 칼을 들었고 순양을 발견했습니다. 한나는 항복을 통해 마음을 비웠고
약속의 아들 사무엘을 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겟세마네에서 무릎 꿇고 항복하시며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항복을 통해 구원이 모든 인류에게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더 깊은 차원의 신뢰로 부르고 계십니다. 피상적인 믿음, 주중에는 공황에 빠지면서 일요일에만 번지르르한 믿음이 아니라 산을 옮기고 폭풍을 잠잠케 하며 골리앗을 쓰러뜨리는 신뢰.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라고 말하는 신뢰. 그것이 바로 지옥의 문을 떨게 하는 믿음이며 하늘이 능력으로 응답하는 신뢰입니다. 당신 자신의 이야기의 영웅이 되려고 하지 마십시오. 당신은 결코 구원자가 되도록 의도되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구속받는 자로 창조되었고 구출되는 자로 운명 지어졌습니다. 영광은 간신히 버티고 있는 자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당신의 힘이 다했을 때 당신을 붙드시는 분께 속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당신이 넘어지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분은 결코 전투에서 패배한 적이 없으십니다. 과거에도, 현재에도, 그리고 앞으로 올 날들에도 당신은 다음에 올 일에 대해 불안해하지만 그분은 이미 그곳에 계십니다. 당신은 결과를 두려워하지만 그분은 이미 결말을 써놓으셨습니다. 당신은 이야기가 어떻게 전개될지 궁금해하지만 그분은 시작이요 마침이며 알파와 오메가이십니다. 이제 무엇을 해야 할까요? 당신이 있는 바로 그 자리에서 손을 들고 이렇게 말하십시오. 하나님, 가져가십시오. 저의 짐을, 저의 두려움을, 저의 가정을, 이 진단을, 이 마음의 상처를, 저의 약함을, 저의 엉망진창인 모습을, 이 모든 것을 가져가십시오. 그리고 한 번만 말하지 마십시오. 그 무게가 다시 돌아오려고 할 때마다 매번 그렇게 말하십시오. 왜냐하면 믿음은 순간의 감정이 아니라 매일의 결단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통제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께서 맡으시도록 허락하는 순간 평화가 거대한 강물처럼 밀려올 것입니다. 논리적으로 이해되는 평화가 아니라 세상이 주는 종류가 아닌 초자연적인 평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당신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는 종류의 평화. 그것이 그분의 약속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십니다. 그분께서 선포하셨다면 반드시 이루실 것입니다. 그러니 당신의 고통과 타협하려 하지 마십시오. 혼돈을 정리하려 하지 마십시오. 두려움에 먹이를 주지 마십시오. 놓아주십시오. 모든 것을 항복하십시오. 왜냐하면 항복은 패배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이전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넘겨드리는 것입니다. 당신의 어깨에서 그분의 어깨로 짐을 옮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자신에게 맡겨진 것을 지키는데 실패한 적이 없으십니다. 그분은 나사로를 무덤에 잃지 않으셨습니다. 다니엘을 사자들에게 잃지 않으셨습니다. 바울을 감옥벽에 잃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이 폭풍 속에서 당신을 잃지 않으실 것입니다. 고요함 속에는 신성한 지혜가 있습니다. 당신이 애쓰기를 멈출 때 받기 시작합니다. 모든 것을 분석하기를 멈추고 무릎을 꿇을 때 하늘이 응답하기 시작합니다. 어떤 분들은 당신의 돌파구가 보류되고 있다고 믿지만 그것은 지연된 것이 아니라 개발 중인 것입니다. 당신이 기다리는 동안 하나님께서는 장막 뒤에서 너무나 비범한 것을 준비하고 계셔서 만약 그분이 그것을 너무 일찍 주신다면 당신은 그것을 감당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을 것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이 당신을 잊으셨다고 생각하지만 아닙니다. 사랑하는 이여. 그분은 당신의 가장 거친 기도를 초월할 만큼 광대한 축복을 만들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은 당신에게 통제를 내려놓으라고 부르고 계신 것입니다. 그분이 신경 쓰지 않으시기 때문이 아니라 오직 그분만이 명령할 수 있는 힘을 가진 것을 당신이 관리하려고 함으로써 그분의 신성한 계획을 망치는 것을 허락할 수 없을 만큼 깊이 신경 쓰시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을 이해하려는 필요를 내려놓으십시오. 믿음은 모든 세부 사항을 아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길이 이해되지 않을 때에도 하나님의 성품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무엇을 준비하실지 모른 채 산을 올랐습니다. 요셉은 꿈이 언제 이루어질지 모른 채 수년간 감옥에서 견뎠습니다. 마리아는 모든 대가를 알지 못한 채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라고 말하며 약속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당신의 차례입니다. 보이지 않아도 믿는 자들은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이해를 찾고 계신 것이 아니라 당신의 완전한 신뢰를 구하고 계십니다. 비록 내가 구한 대로 되지 않더라도 나는 여전히 당신이 선하심을 믿습니다. 라고 말하는 종류의 신뢰. 폭풍의 한가운데서 하늘을 향해 시선을 들고 그가 나를 죽이실지라도 나는 그를 의뢰하리니 라고 선포하는 종류의 신뢰. 그러한 항복 속에서 얼마나 큰 능력이 발견되는지요. 그것이 바로 지옥의 문을 흔들고 당신을 위해 천사들의 주의를 끄는 종류의 믿음입니다. 어떤 분들은 하나님께 폭풍을 잠잠케 해달라고 간청하고 있지만 그분의 더 큰 소망은 그 속에서 당신을 잠잠케 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당신에게 혼돈의 한가운데서 그분을 신뢰하는 법을 가르쳐 주신다면 바람이 얼마나 거세게 불든 하늘이 얼마나 검게 변하든 파도가 얼마나 높이 솟구치든 상관없이 당신은 굳건히 서 있을 것입니다. 소망 안에서, 진리 안에서, 반석 위에서 당신의 하나님에 견고하고 부인할 수 없으며 변치 않는 신실함 안에서 굳건히 서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무너질 시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에 더 깊이 뿌리내릴 시기입니다. 당신의 약함은 불리함이 아닙니다. 그것은 초대이며 당신이 부적절하다고 느끼는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강하게 나타내실 수 있는 기회입니다. 성경은 선포합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이는 당신의 항복이 바로 그분의 능력이 살아나는 공간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 이 시간 삶의 무게에 짓눌려 지치고 상한 영혼들을 위해 간절히 기도합니다. 스스로의 힘으로는 더 이상 나아갈 수 없다고 고백하는 모든 심령 위에 주님의 위로의 손길을 얹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꽉 쥐고 있던 걱정과 두려움, 통제하려 했던 모든 계획들을 이제 주님의 발 앞에 온전히 내려놓습니다. 주님, 이 모든 것을 받아주시고 주님의 완전하신 뜻대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이 주님의 강하심이 드러나는 통로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눈물이 주님의 기쁨의 씨앗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과 직장, 자녀들과 미래 위에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질병 가운데 있는 자에게는 치유의 광선을 비추어 주시고 재정의 어려움 속에 있는 자에게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며 관계의 아픔 속에 있는 자에게는 주님의 사랑으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가 더 이상 세상의 폭풍에 흔들리지 않고 오직 만세 반석 되시는 주님만을 굳게 붙들고 나아가게 하옵소서. 이제 우리의 싸움이 주님께 속했음을 믿으며 모든 염려를 주께 맡기고 주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과 쉼을 누리게 하옵소서.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우리 주